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본이 사랑스럽습니다. 옆 사람하고 본이 사랑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면 예쁘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동원 참치의 이 말이 늘 맴돌고 생각납니다. 동원 참치가 와서 피를 흘리며 이 말을 찍어가지고 피를 터뜨리고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도망갔어요? 또 하나는, 나 같은 변태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나 같은 변태를 왜 태어나게 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들려요. 이 친구가 교회 주변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오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교회에 머물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인이라 부를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엊그제 한 친구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좋은 외국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700-800 벌었던 친구인데, 정년 퇴임하고 이제 이 문제가 가정에 많이 생겨서 다투다 보니 이혼 위기에 몰려 있다. 어찌하면 좋으냐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줬죠. 들어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던지는 말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내가 볼 때는 안 다녀요. 그래, 자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교회 주변에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듣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있어도 굳세지 못한 이런 상황인지라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선일이가 엊그저께 와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야, 성경을 좀 읽자 해가지고 로마서 4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4장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갔죠.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너무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가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 돌아가서 세운 그러한 자생적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고 또 로마인 이방인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격려해 줄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알려서 그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구체화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드폰 벨소리도 줄이고 핸드폰을 내려놓도록. 영수야. 여보세요? 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닫아버리라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로마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3장 9절은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3장 9절은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3장 19절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합치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형수들이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는 얘기입니다. 사형수네. 네. 자, 그러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떤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떤가? 율법 없이 범죄를 하고 있다. 그럼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법으로 인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어떤 사들을 하면서 또 법을 가지고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범죄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범죄를 하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 영국의 신사들은 젠틀하고 그들은 아주 성품이 고급스럽고 격이 있고 품이 있고 그럴 줄 알죠.
그런데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신사들이, 이 영국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이 레벨의 신사, 이 귀족 클럽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지는지 모른다라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 써서 그 신분을 사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어디나 다 죄 아래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여기에 의인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인데 그런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처럼 죄와 악과 부정과 더러움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무덤은 어떤 것이 송장을 묻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썩어, 부패해, 벌레 나오고 그 송장 썩는 냄새 정말 지독합니다. 전에 여기 암 걸린 이 여자분이 뭘 먹었어요. 먹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송장을 이렇게 파서 파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렇게 사다가 단지에 끓여서 먹는데 암 걸린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낫겠어요? 죽지. 그런데 그 방에 제가 기도회 드리러 들어가면 방 안에서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썩어 들어간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네? 이렇게 목구멍에서 송장 썩는 더러운 더러움이 나오는 것이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인간에게서요 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정말 악하고 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떨어졌고 죄의 부패와 타락 속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패와 타락을 가지고 죄 아래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전부 악을 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율법이 딱 들어와서 율법을 통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 하면서 이 율법이 판단을 하다 보니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 아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진 사형수나 마찬가지. 감옥 가는 사람 죽이고 가는 사형수만 사형수가 아니고 우리 인간 모두 다 사형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형수예요, 사형수. 아멘. 예.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사형수에게 소망이 없는가? 예. 그래서 20절,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는데, 행위로는 소망이 없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사형수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고 죄를 찾아내서 들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파괴적인 냉혹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칼이 율법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칼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소망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그러나 이제는 해가지고 접속사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은 정죄하지만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인간이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이 죽음을 면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시편 49편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진 자는 그 재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구원해낼 수 없다. 자기 형제를 재물 가지고 구원해낼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를 위해서 죄값을, 속전을 하나님께 이 재물로 바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물로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생명을 속량, 구원해내는 값이 돈 주고 사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내는 것을 속량이라는데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인간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영원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꺼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는가요?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꺼내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예? 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율법의 정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이시는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이 비밀이 알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지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듣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그 사람은 불법 속에 있고 부정 속에 있고 죄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오름이 그에게 전가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네.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어찌 이렇게 우리가 참 수없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영혼이 진리의 그 빛 속에 들어가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1.1에 머리털만한 이런 요구도 이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다 충족시켰다. 다 들어줬다.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종결시킨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 인간을 죄 아래 판결하고 심판 아래 올려놓고 죽이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워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와이퍼로 지워버리듯이 죄를 다 지워버려서 죄의 목록들이 사라져서 법정에 이 죄 목록을 이렇게 올렸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 지워져서 백지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거기에 적혀있지 않고 죄 목록이 적혀있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드려진 이 생명의 피가 우리를 죄와 불법의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제거해서 이 죄를 제거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로마 교회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지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잡히게 된 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가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 어간에 로마 교회에 AD 57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2년 정도 감옥 살다가 풀려나게 됐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AD 67년경에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장소가 거기에 가면 이런 죄수들을 묶어놓고 목을 치는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목을 치는 그 기둥이 얼마나 목을 쳤는지 한쪽은 많이 이렇게 잘려져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져 가지고 3번 파닥파닥 뛰었다는데 그 뛰는 곳에서 샘이 솟아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황제가 불러가지고 수고한다면서 만찬을 배설하고 영광스럽게 대접해주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영광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참 영광스럽네 하고 믿을 텐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 그리고 돌 감옥 지하에 던져져. 그 사탄 감옥에서 노인이
견뎌야 돼. 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세상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이걸 입을 열어서 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하면 복음을 사람들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증거되면 듣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이룬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의는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오름입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오름. 거기에 흠이 있고 털끝만한 하자가 있는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오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법과 죄악과 더러움 속에 심판 속에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옮겨져서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죽여야 될 사형수가 섰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오름 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해서 무죄 방면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혈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 이 의가 없는 사람은 심판때 사형수로 사라지고 이 의가 있는 자들은 심판때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생 동안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발견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 아래 떨어졌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죄가 사함받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옷 입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예. 이게 사형수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자유를 얻게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사람 소개를 하겠는데 고재봉 있잖아요. 고재봉. 고재봉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친구가 고재봉이에요. 자, 사형수 고재봉이 그가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안에 전부 살기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절제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하면서 그 찔림 속에 자기를 찌르지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찌르면 찔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받으심을 겪으시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은 살리겠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고재봉이 두 번째로 뭔 얘기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왜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냔 말이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대요. 예? 예?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네에 이 지역 일대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모두에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돼. 고재봉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재봉이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날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집행관이 다른 얘기할 거 없냐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하나 부르겠어.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웃을 때 총으로 쏘셔. 예,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찬송이야? 그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를 3절까지 부르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마지막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이 부분을 부르면서
싹 웃었습니다.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렇게 되는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쫙 바라다봐 그러면서 웃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고 죽음 속을 향해 단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미국의 윌슨 이 대통령 때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 때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통에서 뭘 훔치는 사람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기소돼 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사형을 언도받아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용이 보니까 우체통에 뭔가를 훔치는 사람을 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 특사 대통령 권한으로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면장을 보냈어요. 이 사면장을 감옥에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살게 돼.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면장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받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법원의 수석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사면장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는 용서의 혜택이 있지만 이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형대로 사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관이고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심판 때에 사형수로 부르게 되는데 이때에 사형수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면장을 주는 겁니다. 사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 주는 사면장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돼서 너는 죄 있어도 죄 없다고 쳐주는 거죠. 너는 죄를 용서해 주겠어. 이 사면장 받아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는데 이 예수의 사면장 하나님의 의를 줬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잖아.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종이 한 장 안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사면장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속에 사는